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까지 최후의 승리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굉장히 두껍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구원의 은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셨는데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다 도말되어 버리고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정케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은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생명의 부활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직 한 가지로 받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을 믿었더니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의 삶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명령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길이 넓고 또 문이 크고 이러면 편안하고 이러면 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멸망길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왜 생명의 인도함이 있는 좁은 문으로 왜 사람들이 안 갑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인기가 없는 외롭고 힘든 길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죠.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넓은 문은 멸망, 좁은 문은 영생, 이거 알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텐데 왜 적은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삶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거죠.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었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오늘 이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좁은 문을 들어가고 신령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최후의 승리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자, 원수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낙오하고 도태하게 만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도 직접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를 미혹하는 일들을 마지막 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인데 특별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기꾼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사기꾼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기꾼이 있다. 이게 누구냐면 마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원수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참되시지만 마귀는 거짓말의 아주 원조가 마귀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기꾼도 조심해야 되고 영적 사기꾼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영적 사기꾼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 사이비예요. 이단 사이비가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비슷한데 끝이 달라요. 달을 이 끝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들어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더 황당한 현실은 이단은 옛날에는 암암리의 비밀 조직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단이 아름다운 신천지 막 이렇게 막 붙이면서 오히려 우리 정통 교회를 막 오히려 욕하고 다니죠. 정통 교회를 막 비난하죠. 막 CBS 뭐 방송국 막 비난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음지에 숨어 있다가 세력이 커졌어요. 세력이 커지고 힘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이제 당당하게 아주 신천지가 참된 진리라고 막 엄청 떠벌리고 다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교회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면, 이단들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분별력 없는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들 교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한국 교회는 계속 침체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교회는요, 부흥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미혹해가지고 이단 교회 채우니까 이단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교회는 교세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공공연히 일어나는 시대가 올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 사단은,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로 성도를 미혹시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 거짓말로 미혹했어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죽는 게 진실인데 안 죽는다는 거짓말을 믿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마귀와 거짓 선지자는 사탕 발림과 매력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귀를 간지럽게 하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일에 아주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원수 마귀는 이 시대의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동시에 원수 마귀의 또 한 가지의 다른 전술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특별히 이제 3월 달이 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죠. 특히 신입생들, 대학교 신입생들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 가면요, 선배들이 괜히 와서 밥 사주고 친한 척하고 뭐 도와주고 잘해주는 척하면서 나중에 어디를 끌고 갑니까? 신천지 교육장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자꾸 세뇌시키고 막 시험까지 봐요. 몇 점 이상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악의 구렁텅이로 정말 피 끓는 젊은 청년들을 데려갑니다. 심지어는 가출을 해요. 부모가 수소문에 찾아보니까 신천지 뭐 이렇게 합숙소 같은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팻말 들고 내 아들 돌려달라고. 근데 그 자식이 어떻습니까? 절대 안 오죠. 이렇게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공공연하게 판을 치는 세상,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요, 어떤 사람도 믿지 마라. 왜?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은 변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람을 믿어서는 큰 코 다쳐요. 그래서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정말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사랑하며 살면 세상은 아름다워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랑이 점점 메말라 버리고 인심이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세상이 막 불법이 판을 치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버리는 시대가 마지막 때다. 우리가 대학교에 가면 여러 기독교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이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어요.
이 조의 선교에는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이름이 무슨 뜻이 있냐면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순서고 질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지저스 필요 없어. 다른 사람들 더 필요 없어. 그리고 오직 나만 필요해. 나만 중요시해.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과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마음은 식어버리고 오직 자기만 사랑하는 것.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바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필요 없고 이웃 필요 없고 교회 필요 없고 나만 사랑, 이건 죄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그런 세상이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며,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만 사랑해. 돈을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이게 마지막 말세에 영적으로 고통하는 때인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지금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라면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라고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진 사람 특징이 뭡니까? 남의 잘못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좋아하죠. 우리 지금 현대인들. 그런데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허물을 덮어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구나. 20대 때 막 열정과 정열이 막 가득할 때는 저절로 막 불꽃 튀는 사랑을 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왜? 저절로 사랑이 식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은 열심히 사랑하라. 하나님도 열심히 사랑하고 교회도 열심히 사랑하고 성도도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절로 사랑하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사랑했는데 지금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려서 메말라 버렸다.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자꾸 사랑하는 삶을 살고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 자꾸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왠지 모르게 남편이 미워 보이고 아내가 밉고 자식도 꼴보기 싫고 막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원수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사랑스럽고 아내가 고맙고 자식들도 참 사랑스럽고 이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절대 미움과 시기 질투의 마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세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죠.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는 게 보편적이죠. 왜? 인간의 사랑은요 식어지든지 변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을지라도, 예수님을 새벽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고 의심할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오늘 이 사랑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최후의 승리자는 어떤 환난과 고난을 만나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래서 쉽게 선택하고 쉽게 버리고 쉽게 헤어지고 쉽게 떠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면요, 빨리빨리. 이게 우리나라의 트레이드 단어예요. 빨리빨리. 즉석에서 무엇인가 만들어져야 되고 즉석에서 무엇인가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어떤 성향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허락하십니까? 시험을 허락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문제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너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청년들이 군대 가면 군대 생활이 너무 막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 지금 여기서 50대 이상 우리 성도님들의 군대 생활을 비교해 보면요, 장난이죠. 그런데 왜 지금 청년들은 힘들다고 말해요?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요, 조그만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들판의 잡초처럼 비바람이 몰아쳐도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견디면서 따스한 봄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인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 오케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순종함으로 떠나갔어요. 그런데 10년이 돼도 자식이 없네. 그때 인간적인 생각이 돌면서 몸종 하갈 젊은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되잖아. 정말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는 깨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와 방불한 것 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때. 그래서 조급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인데, 인간의 조급함으로 낳은 그 자식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불화했죠. 그러나 100세의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쁨과 웃음꽃이 넘쳤죠.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셔서
그 약속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을 누가 즐거워해요? 그런데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에게 환난은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하늘의 소망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거절해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내려놔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걸 포기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인생에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주님만 바라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면 그 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을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세상은 핍박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사람들이 원해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세상은 마귀의 영역이죠. 마귀는 마귀의 것을 사랑하는데 너희는 세상의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싫어하고 다 미워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전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저 유럽을 통해서 지금 미국 대륙을 휘어잡고 지금 이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거대한 태풍처럼 몰려오고 있죠. 근데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도하면 잡혀가요. 우리는 전도해도 상관없잖아요. 거긴 전도하면 잡혀가요. 주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학교에서 성경책을 보면 못 보게 해요. 왜? 성경책엔 동성애가 죄라고 나와 있는데 세상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거든요. 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 불법한 책 공공장소에서 읽지 말라고 그래요, 선생이.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대세예요. 이런 이제 파급 효과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막 물밀듯이 밀려오면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받고 미움받고 핍박받는 때가 앞으로 온다.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주 간단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에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반성경적으로, 반기독교적으로 바뀌어져요. 급속도로. 그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최후의 승리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보다 수십만 배 넓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세상의 다수가 되지 마시고 진리의 소수가 되셔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세상은 정말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사 사람의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사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